샬롬 로주 읽어주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다니엘서 6장 26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붙드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독교도들은 굴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회당에서 쫓겨나서 극심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며 사느라 그러니까 제대로 길을 펴고 살질 못한 거예요. 근데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로마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44대 황제거든요. 그리고 대제라는 콘스탄틴 대제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 뒤로 6대 후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즉위하는데 이제 로마 제국 두 번째로 대제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국교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는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부터 예수님이 비판했던 그 아우구스투스부터 이후 황제들은 기독교에 대해 썩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클라우디우스, 네로 뭐 이런 황제들 4대 5대 황제인데요. 또 9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11대 도미티안 황제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기독교를 막 박멸하려고 갖다 막 잡아서 사형시키고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불과 한 200여 년 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AD 50년 어간에 기독교가 지중해 일대 그리고 로마에서 태동하기 시작하고 여러 편지들과 복음서들이 나오면서 성경이라는 게 정립됩니다. 그러니까 AD 100년쯤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다 기록이 돼요. 그게 확정되는 건 이제 좀 더 걸리긴 하지만요. 그리고 나서 100년대부터는 기독교는 여러 가지 박해 상황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200여 년 뒤에 기독교가 로마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국교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아주 멀찌감치 떨어진 후대의 역사에서 보니까 뭐 200몇 년, 250년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데 이 250년이라는 시간은요 생각보다 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50년 전에 뭐 했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 250년 전과 지금의 내가 연결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말도 다를 거예요. 250년 전 뭐 함경도 사람이 여기 와서 말을 한다. 그러면 못 알아듣는 말 엄청 많을 겁니다. 문화도 세상을 보는 관점도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250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가르침의 본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100년 이전에, 그러니까 AD 100년 이전, 50년에서 100년 어간 어느 순간인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를 위로했을까? 남의 발 아래 굴복되어 있는 사람, 누군가의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이 돼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약 250년 후, 뭐 300년 후일 수도 있겠어요. 그 긴 시간 후에 이 말씀은 어떻게 다시 해석됐을까? 콘스탄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살아서 저 적군들을 발 아래 굴복시켰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더 넓은 지역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1700년 뒤에 사는 우리들이지만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데오도시우스 이후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설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아멘.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있나요? 주님의 승리, 주님의 위대하심,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는데, 이거는 콘스탄틴이나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바울 시대에는요, 그런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약자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만물 위에 계시다는 고백은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자위행위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게 그들을 버티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요,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버티게 하는 말씀이지 남들 위에 군림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서로 공동체에는 이 말씀이 삶의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장.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다. 생겨난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이름은 요한이다. 이 사람이 온 것은 증언하기 위해서였다.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다. 그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것이었다. 참 빛이 계셨다. 그 빛이 사람마다 비추신다. 세상 속으로 오고 계셨던 것이다. 세상 속에 그분이 계셨다. 세상은 그분을 통해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 소유의 땅으로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 자신의 사람들이 그분을 곁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혈통을 따라서나 몸의 뜻을 따라서나 남자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한다. 그가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보다 앞서 계신 분입니다. 나보다 훨씬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그분이 가득 가지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았다.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이지만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이다. 하나님을 뵌 사람은 여태껏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 품속에 계신 바로 그분이 자세히 알려주셨다. 이것은 요한의 증언이다. 유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한테 보내어 선생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게 했을 때 일이다. 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부인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나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뭡니까? 바로 선생이 엘리야입니까? 요한이 말한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선생이 그 예언자입니까? 요한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선생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낸 분들에게 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은 스스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나야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너희는 곧게 하여라. 주님의 길을 하고요.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대로 말입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면 선생은 왜 세례를 주십니까? 선생 자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예언자도 아니시면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분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 자신을 그분의 샌들권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요르단 건너편 베다니에서였다.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던 곳이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치워버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나보다 앞서 계신 분입니다. 나보다 훨씬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고요. 나 스스로도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분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일,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했다. 내가 똑똑히 보았어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요. 나 스스로도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 위로 성령님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직접 보았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언했어요. 다음 날 다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이 거기에 서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요한이 말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 2명이 요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몸을 돌려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눈여겨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랍비님, 이 말은 번역하여 옮기면 선생님이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오세요. 그러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고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날 내내 예수님 곁에서 머물렀다.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2명 가운데 한 명은 안드레,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다. 이 사람이 먼저 자기의 친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번역하여 옮기면 그리스도이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다. 베드로를 바라보시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시몬 곧 요한의 아들입니다. 그대는 게바라 불릴 겁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바위이다. 다음 날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떠나가고자 하셨다. 그때 필립을 찾아가신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필립은 베세다 출신이었고 베세다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출신 도시이다. 필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에게 말한다. 모세가 율법에 그분에 관해서 적어두었고 예언자들도 그랬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 예수님, 곧 나사렛 출신이신 분을 말이야.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필립에게 말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필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다. 어서 와서 봐.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두고 말씀하신다. 보세요.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속임수가 없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필립이 그대를 부르기 전에 그대가 모하가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대를 보았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랍비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랍비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대를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그대는 이런 일들보다 더 큰 일을 볼 겁니다.
그러고는 나다나엘이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멘.